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찬송, 귀한 예물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은 온 땅에 주님의 마음처럼만 흘러가게 하시고 나뉘어지게 하시며 쓰임받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우리 모두의 함께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모든 하루하루가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24주년을 맞는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예비위에 기름 부으셔서 미천하고 부족한 점을 덮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한 번 있으니까 시간 여유도 많고 아주 좋으네요. 저희는 주일날 8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막 기계적으로 막 돌아갑니다.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니까 아주 바쁩니다. 먼저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24주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또 2년의 임기를 끝내고 돌아가시는 우리 이정기 집사님 가정도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도 남자가 그리울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알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못됐어 늘 그럽니다. 못된 남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라.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라.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로마의 철권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하고 환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쫓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이제 먼저 보냅니다. 건너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그 쫓아오는 환호하는 청중들을 다 집으로 설득해서 돌려보낸 다음에 오랜만에 홀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과 아버지와 오랜만에 기도하면서 쉼을 가지면서 홀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난 배는 한참 바다를 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에서 돌풍이 붑니다. 이 바다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워낙 심한 바다이기 때문에 이 기류 차이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한밤중에 이렇게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여기 의도적으로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바다는 썩 유쾌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질 않습니다. 온갖 더럽고 악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전부 이 바다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세상을 얘기해요. 상징적으로. 거기에 늘 돌풍이 불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돌풍이 늘 이 바다에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24절을 좀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배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한 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이 뱃길은 누가 가도록 명령한 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도록 지시하고 명령한 길인데도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고 고난을 겪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는데, 그리고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인데 선교사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당해서 들어오고 암 걸려서 들어오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분명 이 길도 예수님이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딜레마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참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 싶어요. 왜 주께서 분명 확신을 주셨고 가도록 명하신 길에서 길을 떠났고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더더군다나 이 배는 누가 탄 배예요? 제자들이 탄 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찬양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밤낮을 안 가지고 뛰었는데도 왜 가정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까? 자, 우리 좀 나중에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 25절을 보십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질러서 뭐라 그랬죠?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유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 바다는 어둠의 권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한밤중에 이런 돌풍은 바로 귀신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장난으로 충분히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지금 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길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두 번째 딜레마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딜레마.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고난당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눈물 짓는 고통당하는 그 외로운 환경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거나 모르는 척하지 않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돕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귀신이다 소리 질렀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예기치 않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2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랬던 거죠. 얘들아 나다. 놀랬지? 나야 나. 그러면 송태근이 같았으면 아이 깜짝이야. 예수님이셨군요. 이러고
그분을 바로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배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28절을 볼까요?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뭐라 그랬다고요?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명령해서 어디를 걸어오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근데 더 웃기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더 웃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재밌게 읽으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자식이 사람 말을 못 믿어. 이러고 한번 야단을 칠 법도 안 돼.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요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걸어와 봐. 예수님이 더 웃기는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그럼 걸어와 봐. 지금부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강대상이 제자들이 탄 배예요. 저기서 지금 누가 걸어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세요? 그럼 한번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럼 걸어와 봐. 자, 그럼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립니다. 내렸죠?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분명히 걸었어요. 걸었어요. 자, 29절을 잘 보세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이게 베드로가 첫 번째 걸었던 물 위의 걸음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30절.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보세요.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여기가 배죠?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한 이 정도쯤에 빠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빠졌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함께 올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지금부터 이 상황에서 성경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 걸은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2번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배에서 내렸어요. 저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걸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에서 빠졌죠?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빠진 자리와 저 배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좀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격이 벌어졌겠죠? 자, 그럼 이 빠진 자리에서 저기까지 걸어갔을까요, 안 걸어갔을까요? 그럼 몇 번 걸은 거예요? 2번 걸었죠. 근데 2번째 걸을 때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네? 손잡아서. 아주 순진한 대답이십니다. 맞아요. 손잡아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손잡으나 안 잡으나 말로도 서 그러면
하늘에 별도 다시고 해도 다시는 분인데 그거 못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하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는 빠졌어요. 두 번째 걸을 때는 배 분명 함께 올랐죠? 안 빠졌어요. 이 첫 번째 걸을 때와 두 번째 걸을 때의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라. 첫 번째 기적은 물에 빠지는 기적이에요. 뭐놈의 기적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어요. 그냥 빠져버렸어요. 바람 앞에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안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을 때는 바람이 안 불었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31절에 배 오름에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안 불었던 거예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바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첫 번째 걸을 때도 바람이 불었고 두 번째 걸을 때도 분명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바람은 배에 오르고서야 그칩니다. 오늘 긴 설명 안 할 거예요. 도대체 이 첫 번째 걸을 때와 두 번째 걸었을 때에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두 번째 기적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을 다시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이 손을 잡았고 안 잡았고도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뭔가를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싸다가 들여서, 이걸 우리는 보통 이런 개념을 헌신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제가 이름을 하나 갖다 붙인 게 있는데 앵벌이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이 의외로 앵벌이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쳐야 될 텐데 내가 이 꼬라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태도 하나는 어떤 경우 앞에서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면봉 상태에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밥 먹을 때도 신음처럼 트여지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살이가 더해질수록 점점 깊어지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처럼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에요. 구약을 율법 시대라 그러죠.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더니 거기서 인간의 실력이 폭로가 됐어요. 빵점짜리로.
그것은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도 몰랐을 죄인이에요. 그거 율법이 갖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1차적으로 지켜라 1차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었더니 인간이 몇 점짜리인 게 들통이 났어요. 몇 점짜리였어요? 빵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고 오는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내 구원이고 소망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욥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당대 동방에 욥 같은 의인이 없었다. 욥도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와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친구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말할 것도 없고 도무지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질문 하나 하죠.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한마디를 못해요. 하늘에 궁창을 펼 땐 네가 어디 있었지? 한마디를 못해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욥이 대답을 못 꺼내네요. 거기에서 욥이 화들짝 놀라게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인간에게는 건넬 수 없는 강이 있구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넬 수 없는 강이 있구나. 누군가 손을 얹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다윗이 가장 최고의 절정기에 그는 바세바 사건에 걸립니다. 한 달은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다른 장군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고 이제 국군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전쟁을 안 해도 될 만큼 나라가 컸어요. 그래서 자기는 저녁 무렵 늦게 일어나서 바람을 쏘이려고 부하 하나를 데리고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남자들은 또 그런 소리에 유난히 민감하잖아요. 어디서 물 끼얹는 소리가 들려요. 쏴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눈알을 굴려서 탁 고정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웬 여자가 저녁 무렵에 나신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영적으로 맑아 있을 상태 같았으면 아이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어야 옳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눈을 딱 고정했는데 눈알이 안경 밖으로 나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정보원에게 저 여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좀 갖고 와라. 이게 딱 갖고 왔는데 부하 표정이 안 좋아.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카카. 왕께서 점지한 여자가 이런 사연의 여자입니다. 딱 봤더니 자기를 대신해 나라의 안녕을 대신해 출정 중에 있는 여러 장군들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덮고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래야 맞죠. 그런데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정한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여자들이 한 번씩 월중 행사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얼마나 집요한지 죄가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치웁니다. 그게 죄의 집요성이에요. 특별히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은 한 번 착근을 하면 반드시 끝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집요성이에요. 남편도 없겠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신하 하나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들어와요. 카카카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그 여자 있죠? 어떤 여자? 여자도 하도 많으니까 그 어느 장군의 아내라는 그 여자 있잖아. 그래. 기억이 난다. 왜 그러냐? 아이를 가졌다고 하옵니다. 남편도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가졌대요? 큰일 났죠? 근데 죄라는 속성은 죄를 낳습니다. 반드시 죄는 죄를 낳습니다. 무슨 짓을 하죠? 국방부 장군에게 장관에게 그 장군을 휴가 명령을 냅니다. 우리아를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가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송태근이 같으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네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더 얼마나 노고가 많소. 이 전선에서 며칠 밤 내가 포상휴가를 내렸으니 아내와 회포도 풀고 좀 푹 쉬었다 가게나.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이 별종이에요. 아니 되옵니다. 지금도 사선에서 내 부하들이 왕의 안위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이때에 어찌 하룻밤 일락을 위해서 아내를 품었다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혼자 자고 나가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또 하죠? 몇몇 분은 지금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짓을 합니까? 그를 최고 험한 전투지구에다가 전보 발령을 시킵니다. 국방부 장관 좀 보게. 지금 제일 험한 전투지역이 어딘가? 호주의 퍼스라고 하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아를 그 퍼스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아가 퍼스에서 죽었어요. 퍼스에서. 죽습니다. 자, 이제 근원이 제거됐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는 듯 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이 찾아와서 각하 오랜만이요. 온 김에 얘기 하나 합시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많은 양떼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난한 농부가 양 한 마리를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들었습니다. 그 손님은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궁궐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양떼 중에 한 마리를 빼앗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그 가난한 농부 우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각하는 이 경우 어찌 생각하시오? 이게 나단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위선이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호주 하늘 아래 이런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죽이시오. 문제는 위선이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신음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신음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가 시를 쓰죠.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슬퍼했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좀 시를 쓰려면 그 정도는 써야죠.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침대를 띄웠대요. 그리고 지독한 고백 하나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은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태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룩, 성결 하면은 잘못 이해를 해요.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깨끗해서 드리는 게 거룩이고 성별이고 헌신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성경의 가장 거룩의 개념은 딱 하나예요. 그분께 밀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님이 원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앞에서도 우리 퍼스트 장로교회가 또 25주년을 맞고 26주년을 맞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주년을 맞는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가장 성결한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